나눔으로 채우고 위로로 세워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밖으로 핍박이 이제 불을 보듯 그런 뻔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을 물리쳐 주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밖에는 심한 외풍이 예견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는 또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는 오늘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과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풍을 견디는 힘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구나, 공동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두 가지 양상인 듯 보이지만 이게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유무상통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어보면 한 마음 한 뜻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났는가 보니까 순전한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 한 마음 한 뜻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또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하고 하나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말했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위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오늘 초대교회 하나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이 실제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자, 여기 밑줄 칠게요.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 모두에게 임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요,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일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뭐가 필요한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조하고 일조했고 또 특별히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다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같은 자에게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을 통한 자유와 은혜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가. 자, 그 은혜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의 노예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요, 이 지난주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은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운행하면서 역사를 하시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예언자의 고백이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술에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꽂힌 거예요. 살아있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눔까지 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용서받은 은혜, 성령 충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영리가 찾아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자아가 살아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눔도 없고, 성령의 견인이 없으면 교회가 세상과 구분할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다르다고 고백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 예배마다 각 부서마다 순마다 사역마다 그리고 그룹마다 강의마다 용서받은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초대교회는요, 나눔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나눔이 충만했다. 자,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눔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눔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니까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간증이에요. 자, 이들의 삶은요, 기부를 할 만큼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이 일어났다, 그리고 막 너무 가난하니까 마음에 긍휼이 있으니까, 가난함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따금씩 이 말이 은혜예요. 잊을만 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하면 그냥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헌신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나바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자기 소유를 그렇게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은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 그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심지어 순교도 곧 순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렇게 그런 순교도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역풍과 외풍을 견디는 힘은 어디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더라. 공동체 안에 있더라.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31절 지난주 본문 보면 이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 충만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나눔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눔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가능해진 거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삼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게 신적 사랑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가페는요 소멸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소멸되지 않은 사랑. 오히려 소멸이 아니라 생명을 생산해내는 생산의 사랑입니다. 생산의 사랑. 아가페는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필로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은요 시간이 되면 소멸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는요 절대로 소멸이 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내놓으시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자기 나눔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회복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천국을 회복시켜요. 교회를 회복시켜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눔과 그리고 이 획득은요 인간의 경제적인 그런 그 논리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가치적인 수치로 절대로 셈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요 절대로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나눔은 내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충족해 되는 거다. 모두를 충족해 하는 것이다. 나눔은 숫자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가치적인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기에 그 결과는 계산이 안 되는 놀라운 결과예요. 자, 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려고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누가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눔은 숫자적인 논리가 아니라 가치적인 논리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수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자, 19절이 한번 말씀 좀 잠깐 펼쳐놔 보시겠어요? 19절. 자, 19절이 인간이 말하는 숫자적인 논리라면 20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적인 논리입니다. 자, 나눔은 소멸인가 보장인가? 20절 보세요. 절대로 소멸이 아니라 보장이에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다. 이게 나눔이더라. 놀랍죠?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자,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드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을 하고 있습니까? 소멸하고 있습니까? 잘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being이 그러니까 have, 그러니까 being이 소유의 속박이 되면 불행해져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존재가 소유의 속박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19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20절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반대예요. 우리의 소유가 나라는 존재의
예속이 되면, 속박이 되면 행복해져요. 그게 20절이에요. 여러분은 19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우리치 같은 데 가보면 비단 뭐 돈뿐만 아니라 뭐 돈은 뭐 이제 뭐 회비 내고 막 뭐 이제 뭐 밥 사고 그러니까 뭐 그건 기본이고, 이제 돈뿐만 아니라 자기의 달란트, 그리고 자기의 몸, 그리고 봉사의 마음, 이런 것을 나누고, 또 그 아우리치 현장에서 영혼들하고 같이 막 함께 뛰고 놀고, 그리고 보듬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할 때 불행을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아씨, 언제 끝나나, 막 그런 걸 느껴요.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던데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마다 우리가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뭐 지난데도 60명인가 막 갔잖아요. 밥 먹는데도 똑같이 숫자가 오셨다고. 얼마나 좋으면 오겠어요, 그죠? 우리가 해외 아우리치 가면, 저는 이제 해외 아우리치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 의외로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선교사님하고 공항에서 헤어지는 시간. 그게 이제 행복해요. 헤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행복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남은 동전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요. 이제 우리 날마다 이제 우리 그런 것을 가졌는데, 이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뭐 우간다 돈, 막 파키스탄 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필리핀 돈, 뭐 그런 거 동전, 그 몇입, 그거 언제 또 갈지 모르는데 그거 숨겨가지고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그냥 2, 3하면 잊어버리고, 막 어디서 농 밑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거 숨기는 사람과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누는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합니까? 답은 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은 소멸이 아니라 획득이다. 교회는요, 획득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획득해 주세요. 여러분, 이 논리를 즐기시기를 축원드려요. 마지막, 초대교회 하나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은요, 초대교회는요, 격려와 용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6절,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바나바, 원래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레위 가문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우리가요, 바나바로 더 알려져 있어요. 바나바로. 왜 그럴까요? 요셉은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근데 바나바는 오늘 바나바라는 이름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격려의 사람으로, 너무 돋보이는 격려와 용납의 사람으로 너무나도 그가 초대교회에서 돋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차라리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그냥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너무 그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용납의 사람, 그리고 격려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재물도 있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나중에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얼마나 영성이 있고 똑똑하고 또 재물도 또 있고, 그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용서와 용납과
격려의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이 용납과 격려를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가 사울 자신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 바나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사울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간증을 대신해 줬대요. 간증을. 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주려 하니까 바나바가 사울 대신 가서 간증을 대신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서 다 간증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간증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능력 있는 목회자였어요. 바울보다 몇 수 위의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요, 부흥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역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부목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굴 데려와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으려 하는 사람, 바울을 데려와요. 바울을. 그래가지고 사역자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수를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아요. 바울의 조력자로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서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기꺼이 부목사의 조력자가 된 겁니다. 내가 당신의 서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바나바가 먼저 나왔다가 그때부터는 바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동역자인 마가를 내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오히려 품자고 주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품고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용납하고 격려하는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가 더 두각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라는 신학자가 태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지금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용납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등을 다독여주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야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기에 용납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격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완벽하면 용납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다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부족하죠? 문제투성이죠?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뭐 이제 저를 목회자로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우린 다 문제투성이야. 다 공사 중이라고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 모양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은혜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조금 더 먼저 예수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 공사 중이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게요. 우린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공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공사 기간이 그죠? 막 뚝딱하면 아파트 한 대 만들어내고 막 하더만. 근데 우리는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공사 중이더라. 그 인정하세요.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교회를 살렸는가? 격려와 용납이 살린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가 밖에서 부는 심한 외풍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은혜를 알므로, 나눔으로, 그리고 격려하고 용납함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결책은 밖에 있지 않다. 지금 우리 안에 그 해결책이 있다.